아멘. 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주 하나교회 신윤근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윤근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걸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너무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쓴 성경들,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보면 온통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요한이 쓴 내용들의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선포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어머니라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이해를 이해할 겁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로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하나뿐인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아니 그 큰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부모가 존재하는 의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너 때문에 산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자여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랑결핍증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명약은 사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결핍증 환자였습니다. 6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났고요. 위로 형제가 5, 4명, 그리고 아래로 동생인 그런 위치가 주고 있는 애매함 속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태어날 때보다 허약한 체질이라서 자주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요. 시골이라서 병원 가라면 차편이 없던 시절이라서 병원 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이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늘 귀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고막이 손상돼서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대화에서 늘 어려움을 경험했죠. 3번의 수술을 받아서 경과가 좋은 적은 있었지만 한번 나빠진 청력은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또 모태 감염으로 가지고 있는 간염으로 인해서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귀로 인해서 듣는 것이 힘드니까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또 안 됐습니다.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늘 정서적인 불안 때문인지 밤마다 이불에다 오줌을 싸서 이불에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 매일 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더 그래요. 그리고 그게
꽤 늦은 시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자수성가에서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13살에 결혼한 분이 40이 한참 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끔찍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끔찍했을 것이다.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귀한 외아당 아들로 자라난 아버님은 이제 19살에 결혼하셔서 일남 일녀를 두신 상태에서 아내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니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한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랑 결혼해서 아들 4명을 더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 제가 셋째이죠. 어머니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분이셔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습니다. 이런 집안의 복잡한 상황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를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없게 한 이유라고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형님들 때문에 공부 못하는 저는 늘 문제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제 문제아라고 취급되었고 또 심한 열등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에 입학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져서 후기로 같은 재단의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선배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와 학교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다니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그 사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제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난 크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할 때 특별히 종교가 다른 상황에서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려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선생을 사임하고는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빠르게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머니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연이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어른들이 돌아가는 이 일이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종교가 달라 생긴 일이라고 여기고 저를 엄청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단한 이후에 저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는 학생의 임원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급을 대표해서 종교부장이 되었습니다. 심한 열등감 속에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서는 기회가 생긴 거죠. 집안이 어려워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머니도 제 영향을 받고는 저하고는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2년이 지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배다른 그 형제인 큰형님께서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의 앞길을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서울대학교 진학하는 일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서울대를 진학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실력이 그 당시에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 제가 갑자기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혹 내가 서울대 들어가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돼도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하는 일을 꼭 지키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또 고3인데도 학생회장을 맡아서 토요일에 모이는 학생들 모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주일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들보다 출발이 늦어서 공부할 양이 많고 또 대학을 준비해야 할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또 토요일 오후부터 교회 가서 살고 있으면 그 결과는 뻔해야 하죠. 다니엘이 여러분들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처럼 제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외우게 하시고 또 수업 이후에 다시 정리하게 하고 저녁 시간에는 나름대로 이전에 하신 공부들을 보충하게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맨정신에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먹는 걸 잘 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단시간에 성적이 올라가게 하시고 결국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럼 바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셔야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해 입시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입시 종합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참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는데 제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중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서 주당 4일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원비와 교통비로 사용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도 매주일 예배를 참석해 성가대로 섬기는 했으나 오히려 저의 마음은 당당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여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입학해서는 목표를 성취하고 방언했습니다. 근데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교회 주변에 있는 공장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들이 고등부에 중고등부에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던 시절인데 그들이 학생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그들을 위한 청소년부를 만들고 그들만의 모임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들을 도우면서 세상이 정말 불평등하고 진정 근로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의 사장이나 또 여러 임원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교수가 돼서 이런 인성 있고 좋은 남을 돕고자 하는 인재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서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생스럽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여러 대학의 교수 임용을 지원했는데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거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와서 교수가 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교수가 되지 아니하고 제가 학교를 설립한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교수가 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지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목말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저의 그 아픈 과거가 은혜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과 제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겨난 목마름이 물을 찾게 했고 또 제대로 찾은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죄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과 분리돼서 인간이 죽는 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대속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속이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주어서 갈증을 가시게 해야 되는데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광고를 보시면 이런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여배우가 나와서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또 멋있게 생긴 남자 배우가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주 짜릿하게 하는 그 표정을 지면서 크 소리를 내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 광고를 보고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탄산음료가 주는 해결은 잠시일 뿐이고 더욱 목마르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좀 느낍니다. 최근에 저를 한 학생이 좀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전공 성적이 나쁜데
당신은 교양 과목을 잘 받아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니?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속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약속한 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제가 제일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결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봤고 또 형제들 중에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우리 역시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20년 후에 저희 둘째 형님이, 의사였던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형님이 이제 큰 형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형님이 내가 그렇게 아마 결정한 다음에 지금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냐고 추도 예배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깨어지는 일들이 좀 이번에 저희가 기도의 집에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큰 집하고 거의 원수가 돼서 서로 오가지 않았던 일인데 그 땅 주인이 저희 그 큰 집 형님이기 때문에 만나 뵙고 또 7년 동안에 이제 땅을 사는 이제 과정을 통하면서 그분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서 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굉장히 쳐다보기도 싫었던 고향인데 이제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복이 근원이 되는 거, 예수를 믿게 되면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가족들이 그리고 또 더 가족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만나지만 어느 것도 모든 것이 내겐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만들게 될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대학원생이 외국에서 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비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이들에게는 재정적인 후원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비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데리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 문제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문제라는 것이 또 다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난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알지만 역설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부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는 식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분이 능력 있고 정말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하여튼 길잡이가 되고 어떤 상황이든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예민하고 또 기복이 심한 사람인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 여러분들 아시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복음서에도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도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대가로 치러야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값진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포기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설화 중에 춘향전, 이게 실제로 봉화 지역에 가면 이몽룡이 생가가 있는 걸 제가 좀 울진을 출장 다니면서 봤는데 그쪽에는 이제 그 실질적인 얘기들이 아마 배경이 봉화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도령이 기생의 딸인 그 춘향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춘향이한테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너를 데리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춘향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도령이 다시 돌아올 거를 믿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도령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 가장 당시에 그 동네의 실권자인 이야기를 듣고 수청을 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생딸인데. 근데 그가 거부합니다. 그리고서는 감옥에 들어가죠. 저는 이게 꼭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분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면 배교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서야 진짜를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신부가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인증되어졌을 때야만 확실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라는 거죠.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는 포기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똥처럼 여긴다, 혐오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발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따르는 데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 박해가 생긴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에 부산에 내려와서 순교자의 길에 대한 내용에 쓴 그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핍박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당연히 죽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 내용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니까 다 캐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는 이런 박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살만하세요? 박해가 없이 산다고 한다면 조금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잘 모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모이는 일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대학가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 단체가 잘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가에 교회를 세워도 도무지 자립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대학에 교회를 세울 때 전도가 안 되는 걸 알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야 하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많이 모이지 않으면 정말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진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모일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의 영적 기준을 누가 바꿀 수 있냐? 여기 모여있는 몇 명 안 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산의 젊은이들이 부산 전체의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가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먹여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원주에서 열심히 사역하게 됐고 그것이 현실로 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맨날 고민하는 게 왜 우리가 상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상지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원주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먹여 살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원주에 개척하기 전에 그 이광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예언하시는 목사님의 예언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예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국가 프로젝트를 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제3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도 연구를 안 하고 일을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연구하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에 땅을 구입해서 3,000평 되는 땅을 사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전에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가스공사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갯벌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끼면서 이게 이제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3세기를 먹여 살리나 했는데 요번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보니까 여기서 참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농사를 지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형제가 이제 우리 농업은 양계부터 시작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형제가 반응을 해서 여러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양계는 그냥 잠깐 이렇게 부업 비슷하게 하고 본업을 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다가 올해 갑자기 헌신을 해서 풀타임 농사꾼이 됐어요. 그리고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깨에 넣어진 게 하나 있게 되는데 우리 이장이 이제 저희를 좀 돕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대한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형제가 이제 파키스탄을 품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한다는데 농업 선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사 일을 하는데 영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다가 올해 그 강원도에서 하는 미래농업대학이라고 하는데 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농촌 문제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하는데 농촌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이 학생이 알고는 이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눈먼 돈입니다. 굉장히 액수가 커요. 보통 4, 50억은 기본이고요. 많은 경우 100억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공동체 작년에 이 인터콥에서 농업 공동체를 만들려고 일을 진행하던 형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좀 있다가 저희 공동체를 들어온 형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저희 그 농장에다가 RV 차량을 갖다 놓고는 이제 오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만들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그 미래농업대학에 간 친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친구들을 불러와가지고 한 형제가 아예 이제 주말에는 와서 저희 공동체들도 와보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일들을 같이 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장의 입장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지금 5명만 있으면 영농법인이 되는데 충분할 수 있는 숫자가 돼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꿈을 꾸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농업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땅들을 저희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 원주가 헬시 원주, 그래서 건강도시 컨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한 요양 복지 일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요양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하나는 고아원이 있거든요. 고아 복지 일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컵에서 했던 형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합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 지역사회가 잘 사는 것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리홉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생겨났는데, 제가 이제 리홉하고 이걸 얘기해서 지금 이 국가 프로젝트로 되어진 실적을 가지고 난민들을 먹여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코이카, 여러분 국제협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을 신청을 해서 난민들 구제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저희 돈이 안 들어간 상황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향들에 대한 것이 올해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꿈을 꾸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주로 처음 가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모호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여학생을 데리다가 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외국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와 상황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중에서 젊은 아이들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것 같더니 최근에 아주 엉망인 것 같던 아이들이 요번에 레바논에 가서 난민들을 사역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됐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이제 SM으로 1년 동안 다음에 또 다시 나가서 중동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농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전들이 보여지면서 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죠. 저는 절대로 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을 만들겠다고 꿈꾼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3,000평이나 되는 땅을 기도의 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돈도 없이 자주한 일을 진행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제가 론을 해서 오히려 땅을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난민을 먹여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그게 우리 땅 사는 거하고 같은 시기에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올해 저희가 연초에 레바논을 가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마음이 부어진 것도 하나님 신기하고, 또 이 일 가운데 사람들이 붙여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디로 갈 바는 모르더라도 순종하는 데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부산 하나교회
보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우리 원호 전사님이 왔는데 그냥 대학생들이 물밀들 와가지고 여기가 난리가 났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역지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벌어지거든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될지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저희 여기도 주보가 전혀 없고 조직이 없을 텐데 저희도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학교 안에서 전부 다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1, 2년에 된 게 아니라요, 수천 년에 걸쳐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 결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아직도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고 싶어 하고 있는 이거죠. 이거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데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더 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내하고 견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할 때 보면 항상 여러분들 바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 연단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어떤 것들로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죠? 무슨 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분들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역하던 시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이제는 핍박 받는 사람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무신자들, 불신자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 땅보다도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난민들을 향한 사랑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었길 원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부어질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었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정말로 주님 고통받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하는 일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할 때 핍박을 당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일들일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모여서 함께 모이는 일들 가운데 힘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들을 사는 것들을 기꺼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게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산 하나교회를 기여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부산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이 젊은이를 향한 마음이 더 불붙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이 하나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정말로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응답한다고 하는 사인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전하였습니다. 함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됨이 있게 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